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출애굽기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이 한 주간도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나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분은 속도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10대는 마치 10km로 달리는 것 같고 30대는 30km로 달리는 것 같고 50대는 50km로 달리는 것 같고 70대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그렇죠? 실감이 나죠? 너무 빨리 가잖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런데 이게 시간만 빨리 가면 괜찮은데 이게 모든 것이 좀 느려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제가 어제 현진이 결혼 예배 드리는데 그 마지막 축도하는데 축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축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축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기도하고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더라고.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내려왔는데, 야, 이건 이러다 교인들이 불쌍하겠다, 빨리 은퇴해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현진아 미안해. 근데 쟤네들은 상관없어요. 듣지 어차피 안 들었을 거니까 어차피 빨리 끝나기만 학수고대하고 바라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그 인사할 때도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진지하게 성의껏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여러분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쭉 보아온 것처럼 끊임없이 거절하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결국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8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곳의 삶을 떠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배와 같습니다. 자,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물에 있어야 돼요. 물에.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거나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 제물, 산 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그런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자는 매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인데,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활신앙은 안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런데 생활신앙은 아니야. 생활 속에 믿음 있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났던 저 사람 몸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도 달라져야 되고 직장에서도 달라져야 되고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라, 교회를 다녀. 그런데 생활은 바꾸지 마.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협박하고 조르고 유혹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타협한 게 있어요. 뭐였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런 거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타협을 거절하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안을 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시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런 얘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회의에 들어. 나중에 교회는 다녀도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 주일 오전 예배만 들으면 됐지 무슨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거기다 또 새벽 기도회까지 다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열심을 내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적당히 해서 뭘 이룰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오늘 베이징 올림픽 폐막하는 날이에요. 오늘 폐막한 날인데 최민정이라고 하는 스케이트 선수가 1000m에서 은메달 땄어요. 3000m는 계주를 해가지고 은메달 땄어요. 1500m는 금메달 땄어요. 그러면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 메달 딴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죽기 살기로 훈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지. 이런 마찬가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히 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적당히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적당히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생명 걸고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왕 믿는 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미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빠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해봐요. 돈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흠뻑 빠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푹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고 있는가? 아니, 지금 터지는데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6절 봐요. 6절 같이 읽어요.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자, 집에 가득하다. 하늘과 땅을 메운 메뚜기 떼가 얼마나 극성스럽게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애굽의 역사 이래로 유사 이래로 보지 못한 무수한 메뚜기 떼가 예고되었고 정확한 그 시간에 메뚜기 떼가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죠. 시편 31편 23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자, 교만한 바로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7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원어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왜? 왕이 자꾸 약속하고 거절하고 약속하고 거절하고 약속하고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피게 이 파축 도금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망하게 되어서 백성들이 망하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이. 그렇잖아요. 그때가 어느 시대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두려운 역사 때문에 그들에게 닥친 심각한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 자녀들은 자유롭게 놔두라는 거예요. 자, 10절 봐요.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가 예배드려도 좋다. 그런데 애들한테 신앙 강요하지 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바로의 타협이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나 잘해. 그냥 애 대학 가서 교회 다니면 되잖아. 커서 자기가 선택하게 해. 신앙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에다가 사단이 속삭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패배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잃으면 교회와 국가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 가문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끊겼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가문이 끝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자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했던 것처럼 사단도 끊임없이 지금도 너희들만 열심히 믿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믿어. 애들은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대학을 진학 못한다고 한다면 걔는 어차피 대학 진학 못하는 애예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꼭 학원을 가야 되고 그걸 안 가면 대학 진학이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공교육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을 우리가 하는 거죠. 돈 들여서 애들 학원에 보내요.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안 해요. 학원 보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20%만 공부해. 학원 가서 80%는 왜 학원 다니는 거예요? 학원 운영위원으로 다니는 거예요. 학원 운영이 안 될까 봐 학원 운영위원으로 80%가 학원 다녀. 응?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 내 아이가 사귀는 친구가 누구인지, 얘가 학원 가서 정말 공부를 하는 건지 학원 선생님에게도 전화를 좀 해보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정말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다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최고의 문학가, 미술가, 과학자 할 것 없이 다 예수쟁이들이잖아요. 다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직업 귀천론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직업 소명론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설렁설렁 봉급만 타려고 한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일수쟁이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들기에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이 친구가 구원받은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 주장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지, 결혼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그 애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자, 타협을 하니까 타협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드니까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거예요. 뭐 정신없. 여러분, 우박재앙 때문에 대부분의 채소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들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메뚜기 떼가 싹쓸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요, 애굽이 먹고 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절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건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메뚜기 잡아먹었죠. 메뚜기 잡아가지고 쫙 까가지고 쭉 20-30마리 매달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집에 와가지고 기름에 볶아 먹고 이랬잖아요. 구워 먹고. 안 해보셨구나.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자랐다고요. 우리가 메뚜기 얼마만큼 날릴 수 있어요? 많이 날라야 몇십 메타야. 그런데 얘네들이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날르잖아요. 그러면 기류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어디서 날아왔는지 뭐 이것저것에서 왕창 날아와가지고 지금 시커매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도 뭉치니까 뭐 수십 킬로미터를 그냥 한 번에 날아가는 것처럼 그거를 잘 이용한 게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말도 안 되게 천황이 신이라고 이러고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수십 개의 종합상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세계 경제 최강국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일본이? 그런데 그들이 잘 된 것은 바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하나 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을 할 때도 첫째,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둘째,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셋째,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게 온전히 나한테 이익이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첫째,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 둘째,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 셋째,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가? 이게 맞아떨어져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첫째,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가?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뭐 이익이 되냐? 이래가지고 웬만한 기업이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요? 신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딱 돌려놓고 들어와요. 집에. 우리는 패대기 치고 나와. 패대기 치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막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집에. 그런 게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사랑하는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제자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메뚜기 떼 와가지고 싹 쓸어버리니까 16절 17절 봐요. 같이 읽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득죄했다고,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싹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번째 재앙을, 흑암 재앙에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 번째 재앙이나 여섯 번째 재앙이 예고 없이 임했던 것처럼 이 흑암 재앙도 예고 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애굽에서는 춘분을 전후해서 약 50여일 동안 이른바 계절풍이라고 하는 것이 부는데, 감신이라고 하죠. 사막 바람이 불어온다는, 그런 모래와 함께 불어오기 때문에 이게 하늘이 까맣게, 우리도 가끔 이렇게 낮은데 깜깜하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깜깜하게 보일 때가 간혹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이라면 계절풍에 익숙한 바로가 3일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여기 캄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주 새까매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전혀 흑암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 타협합니다. 소와 양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소와 양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24절 봐요. 24절 같이 읽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애들은 데려가지 말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나 양은 가져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고 집요하게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사탄은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그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섬기는 건 좋아, 그런데 물질은 드리지 마, 네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 얘기예요. 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드리되 물질, 예물, 헌금은 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예배 형식은 취하지만 마음은 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하는 척만 하고 마음은 쏟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타협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가족과 일터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들어올 때 예배인물 봉투에다 헌금을 넣어가지고 내고 들어오잖아요. 또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헌금을 드리죠. 또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선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불이 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기꺼이 또 거의 동참을 합니다. 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서울 이제 저희 노회에서 노회 행사를 한대요. 노회에서 뭐를 한다나 그러면서 100만 원 내놓으라고 이제 공문이 왔어요. 1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재정팀장한테 서류 주면서 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줘요. 그냥 저희는 지금까지 다 총회건 뭐는 어디서 뭐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줘요. 있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필요하니까 달라 그러겠지고 다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응? 자, 여러분, 이왕이면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며 자신도 윤택하게 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나가겠다는, 양과 송 가지고 나가겠다. 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보세요. 28절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우리한테, 내 요구 거절해? 너는 끝이야. 앞으로 다시 나 볼 생각하지 마. 보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또 모세 더 웃겨요. 29절 봐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그래, 나도 당신 안 봐. 나도 당신 안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거절하는 삶, 세상과 기꺼이 분리되는 사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출애굽의 신앙입니다. 모세처럼 당당하게 나도 당신을 보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고, 나도 당신이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했던 모세의 그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독한 결단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일 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애굽에 끊임없는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